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가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게벳의 망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물론 그 뒤에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 댁에 가셔서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꼭 기억하고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예배 보고 집에 왔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안 오면 찝찝하고 예배 와도 그냥 왔다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꼭 말씀과 기도 속에서 미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속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오늘 제가 요즘 계속 가정에 문제 있는 분들의 연락을 많이 받고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어요. 맞다. 오직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제대로 서 있으면 가정 가문 괜찮다. 살릴 수 있다. 제가 이 응답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분명히 미션을 붙잡아야 되면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면 오늘 요게벳이 보았던 미션이 있습니다. 요게벳이 무엇을 보았냐면 이 요게벳은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주셨냐면 시대를 보는 응답을 주셨어요. 시대.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입니까? 애굽이 전쟁을 자꾸 해가지고 모든 땅덩어리를 애굽화시켰죠. 애굽이 전쟁을 일으키던 시대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오늘 말씀드렸지만 지진 났는데도 지옥 같은 현장 아니겠습니까? 전쟁도 똑같아요. 애굽 전체가 뿐만 아니라 여기와 관계된 모든 전쟁의 그 터 안에는 병들어 죽어갑니다. 살아나는 게 없다니까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 요게벳이 본 게 무엇이냐면 후대가 죽는 것을 봤어요. 후대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아, 후대가 죽고 있는 시대구나. 그리고 보십시오. 그 결과가 뭐냐? 왜 이렇게 됐냐면 복음이 없는 시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요게벳도 아이를 낳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요게벳의 아들도 반드시 애굽에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요게벳이 이걸 보았기 때문에 결단을 내립니다. 무슨 결단요?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거기 담아서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이게 미션의 응답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대를 본다면 분명히 시대를 보고 복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십시오. 노예가 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먼저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저희 어머님에게 복음을 먼저 주신 것은
가족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였거든요.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이 되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노예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렘넌트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면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노예됩니다. 직장에 노예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왜 이스라엘이 노예됐냐. 종교 지도자도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종교화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종교화 되니까 직업화가 되는 겁니다. 직업화는 그냥 출근하지 않습니까? 돈 받고. 직업화가 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보십시오. 당연히 원인. 어떤 원인이 옵니까? 복음이 없어져요. 복음이 사라지면 판단이 깨뜨려져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모든 판단은 내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게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이게요. 복음이 아닌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세 번째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 애굽에 노예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마귀에게 노예되어 버렸습니다. 완전 사단에게 노예되어 버렸죠. 이게요.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이 없는데 결론은 이거라니까요. 나는 안 그래.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 번째 죽임 당하는 후대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울던 그 어머니들에게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했지 않습니까? 복음이 무너지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후대가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노예되고.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복음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넷플릭스에 있는데 제가 넷플릭스가 없어요. 그 참교육의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보기는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유튜브에 막 짤로 나온 걸 보다가 새벽 1시까지 봤어요. 제가 그걸 너무 늦게까지 봐가지고 잠을 별로 못 잤는데 보십시오. 저도 청소년 사역을 20년을 하면서 그런 현장을 진짜 눈으로 목도했다니까요. 엄마가 아이 의대에 보내려고 약을 주는데 그게 마약 성분이 있어. 잠을 안 재우려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정치인 아들이라고 이 아들이 선생님보다 더 힘이 있어. 그러니까 학교가 완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게 말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이 빨리 퇴직하고 싶어 해요. 학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자, 이때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냐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식주 중심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의식주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들의 관심은. 의식주 생각만 하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의식주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결국은요. 침략 당하게 돼요. 이 침략을 당하다 보면 거기에 살아남으려고 우리는 어떤 줄 압니까? 또한 똑같이 닮아갑니다. 똑같이 닮아간다니까. 복음이 아니라 복음 했더니 뭐 내게는 침략밖에 없네? 노예밖에 안 되네?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나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남들을 밟고 일어서게 되고 복음은 사라져버려요. 보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세 번째 요게벳이 이걸 보았다니까요. 이때 요게벳은 절대 망대를 세웠습니다. 무엇으로요? 창세기 3장 15절로. 요게벳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로 그 절대 망대를 세웠다는 증거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엄마를 통해서 받았던 언약을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왜냐하면 거기 보십시오. 복음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요게벳이 세운 절대망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렘넌트들에게 이거 심어주셔야 돼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걸 세워야 후대 전쟁 시대에 후대들이 죽어가는 그 시대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오직 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6월절에 그 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꾸 걱정 염려 되어질 때 있어요. 저희들이 오늘 현장 갔지 않습니까? 가니까 4명이 서 있었나? 제가 이제 어떤 한 분에게 주면서 학부 자녀 있으시죠? 하니까 막 난리 났어. 왜 니한테만 부모라고 이렇게 늙어 보인다는 뜻이겠죠. 제가 정확하게 한 사람을 짚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라니 늙어 보이잖아 이런 식으로 막 비웃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현장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없어서 상가로 들어갔거든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복음 붙잡고 또 그대로 도전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분명히 오늘 나가셨더니 사람 별로 없죠. 오늘 더 뜨거운 햇볕 안에 지금은 집에서 밥 드시고 계시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낙심할 게 아니라 또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딱 든든하게 딱 깃대를 세워놓고 가정을, 가문을, 나 자신을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하면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좀 문제가 답이다, 문제가 응답이다 라는 말씀을 조금 이렇게 듣는 중에 저도 이 부분을 문제를 많이 겪으면서 요즘 이게 조금 복 맞구나, 문제가 축복이구나, 요즘 조금 제가 믿어집니다. 실제가 되어야 돼요. 복음은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이게 복음 회복입니다. 그리고요, 전도 선교를 회복하셔야 돼요. 저는 박 목사님이 늘 기도하면 된다. 기도, 언약, 전도 다 하나다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좋아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열리면 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 성도님하고 함께 또 부모님들 만나 뵙고 강단 말씀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제가 다치면 다치는 대로 오늘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냥 갑니다. 가면 그냥 왜?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만나게 될 거니까요. 저는 이 언약 갖고 가거든요. 이거 회복하시고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 우리는 이거 하다 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거 하다 가야 돼요. 그럼 지금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학교 위에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되면 후대 회복하셔야 돼요. 후대 회복. 제가 후대 회복 진짜 요즘 이게 참 기도가 새롭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온 이유는 책임지고 다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미션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런 줄 믿고 이번 한 주간 요게벳이 품었던 그 절대망대가 내 것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식 소리 들려온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를 바라보며 요게벳이 모세를 오직 복음으로 양육하고 절대 망대로 키워낸 것처럼 우리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과 사역자와 교육자와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또 인천 현장과 또 3개국의 선교지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